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 역시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듣고 있는 이 30분 내에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근데 오늘 간략하게라도 정리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미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드디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의 11형제와 부모 약 70명입니다. 70명의 식소를 이끌고 애굽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땅을 이제 주어서 정착하게 되는데 약 400년 동안 거기 살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요. 정착해요. 그런데 얼마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 출애굽 인구가 약 60만이니까 곱하기 4 하거든요, 보통은. 왜냐면은 성인 장정만 따지니까 미성년, 그리고 여자, 그리고 노인들은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얼추 200에서 240만, 엄청난 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 입장에서는, 애굽이 본토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님으로 와서 너희들 여기에 좀 살아, 이렇게 줬던 그 민족이, 그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수가 곧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쉽게 넘어갈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 말씀에,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론 저 말씀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과장을 좀 발견하게 되죠. 뭐 온 땅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기들이 살았던 땅에 이제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많은 인구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뭐 어려운 일을 시키고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라 하고. 그런데 12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근심하여, 그렇죠?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다. 우리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뭘까요? 애굽 왕의 극단적인 처방이 뭘까요?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도와줘. 그런데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이면 전부 다 그죠,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우습게 알겠어요?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인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에서 보시면, 그렇죠, 부모의 믿음이죠.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과연 외모의 보기의 아름다움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은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저 이제 아빠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벳의 노래도 요새 좀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레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거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지금 그 땅에서의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탄식과 탄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앞서서 이들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아이가 쓰임받을 아이이구나. 이 아이가 생명을 부지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아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시라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녀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곁으로 잘 인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내 자식들이 커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식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받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모세는 바로 이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세가 그 시대의 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의 저 두 부모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걸출한 종 모세는 없었다라고까지 저는 묵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는 좀 내어버리시고,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은 이제 철저하게 버리시고, 그러나 그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진이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이렇게 넣어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우게 되죠. 이거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실행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지금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애굽의 공주가 지금 모세를 발견해서 지금 안으려고 하는 거죠. 옆에는 지금 시녀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준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못 세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수를 못 세서 못 세가 아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훗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과 홍해로부터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결코 우연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우리가 크게 120세를 살았는데요. 40년 이렇게 3등분합니다. 3등분. 초기의 40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40살까지의 삶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지요. 그 기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습득했어요. 배웠어요. 초엘리트가 되는 과정을 밟은 거예요. 이 모세가. 우리 지구상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유역,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웠던 시기가, 지역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누렸겠느냐고요.
얼마나 배웠겠느냐고요. 얼마나 그가 거기에서 준비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자신의 아내죠.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일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 중간 40년은 어떻게 살아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목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 기간도 역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기간으로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묵상에서는 앞에 40년, 초기 40년은 이제 모세의 외적인 조건들을 준비시키는 기간, 그의 체격이나 체력이나 그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제 곧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그렇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드넓은 광야예요. 탁 트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면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어져가는 자리 광야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시간들이 바로 저 중기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80년의 시간들이 흐르고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80년 말미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모세의 소명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같이 요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10절인데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근데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 이 의미가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이 신지 않았어요. 주종 관계의 확인입니다. 그 장면은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아실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꼭 안고 그의 손에 깍지를 끼우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발에 신을 신겨요, 여러분. 신을 신긴다는 말은 종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에게 너 신 벗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너와 내가 이제 주종 관계. 너는 나의 그렇죠. 아멘.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주종 관계의 굳은 맹세를 사그러들지 않고 타지 않는 그 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년, 초기 40년, 그 두 번째 중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그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이다. 모세를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들이다.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참 길지요, 여러분. 80년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니고. 근데 이 세월을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가 없어 보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애굽에서 왕처럼 살다가 여기서 목자로 살고 이게 뭐야? 내가 무슨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여적지, 지금의 이 떨기나무 아래로 모세가 나아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예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누구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을 주셨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은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시간들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의 삶의 결과를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불안하지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인생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혼자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유,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과거 40년 전만 같으면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그래,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동족이 핍박받을 때 자기가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쳐 죽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광야의 4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나 이제 그거 못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신앙과 믿음에 오늘 모세가 철이 좀 들었어요. 철이 좀 들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의 철 드십시오. 시작. 여러분, 믿음의 철이 좀 나셔야 돼요. 예, 그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 그거 혼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증거를 막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형 아론, 너 아론이 있지 않냐? 너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 데려다가 써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한테 가죠.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이제 보내줄 것 같이 하다가 말다가를 몇 번 해요? 몇 번 해요? 9번을 하죠. 9번을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매를 크게 맞았습니다. 장자재앙이에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의 첫 새끼를 무조건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신 사건이 있었지요. 장자재앙. 그거 맞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애굽에서 이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내어주고 나서도 애굽왕 바로가 후회하는 거죠. 내가 저것들 괜히 내줬다 이러고 군대를 보내는 거죠. 얼른 가서 뒤쫓아서 걔네를 쫓아와라. 잡아와라. 이제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다급함 속에 이스라엘이 고립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그림을 이제 오늘 표지 그림으로 좀 삼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 놀라운 유명한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소방차가 길거리 가다가 갈라질 때 뭐라 그래요? 무슨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면 온통 그 구급차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 홍해 사건, 물이 갈라져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되고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사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노래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엊그저께 새벽에, 우리 요새 새벽에 요한계시록 묵상하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묵상하는데 15장 묵상했어요. 15장에 가면 누구누구의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왔듯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666 짐승의 수를 이긴 자의 노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끝까지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신앙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전 우주적인 구원의 축소판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0세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이후로 40년 동안, 그럼 그 40년은 어디서 보낸 40년이겠어요? 어디서 보낸 40년이겠어요? 광야죠. 그렇죠. 참 그 모세는 참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왕정에 있다가 40년 미디안 광야로 나가 있다가 또다시 사명으로 들어와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40년은 비록 광야에서 보냈지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영도자라고 표현하는데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카리스마틱한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지요.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내리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근데 불기둥 아니라고 설명 한번 했었지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불기둥은 아니고. 어찌됐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적도 있어요. 어떤 이적이 있을까요? 발에 신이 부르트지 않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갖고 내려오죠?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 들고 내려와서 돌판을 깨버려요. 왜 깨죠? 그렇죠. 아론이, 자기 형님 아론이, 성도들을 맡겼더니, 그새 올라간 사이를 못 참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돌판 깨버리죠. 그렇죠. 참, 모세가 이렇게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어떻게 되죠? 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패하게 되고. 이 두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아론과 훌처럼 높이 든 두 손을 받들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희 두 손은 누가 받쳐줘야 될까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애들. 그런 거구나. 사모님하고 애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뭐, 사모님하고 애들만 있으면 되지, 뭐. 여기는 다른 교인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두 손은 누가 받쳐줘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두 손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두 손은 제가, 여러분 각자의 두 손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이 두 손을 받쳐들고 저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참 마라에서 쓴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쳐서 단물을 내게 하는 기적의 사람 모세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
모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자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엄숙한 교훈을 오늘 모세는 남겨주고 느보산에서 이제 그에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을 천리경처럼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 모든 땅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죽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진리들을,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적용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쓰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준비 없이 사용한 교회도 단 한 교회도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번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그중에 첫 번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는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사명의 사람으로 살았지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라면, 택하신 교회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특별한 사명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곧 사명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곧 사명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뭘까요? 성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의 사명이 들어있지요. 어떤 사명인가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다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외람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땅의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단 한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다워지는 거 너무 말이 어렵나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남이 예수가 돼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 또 한 사람의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투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배우게 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신다니까요. 근데 그 준비되는 과정들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배웠죠? 지난주에 욥을 배웠죠. 고난의 대명사 욥을 배웠죠.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욥처럼 고난과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지나야 그 시간을 지나야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호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고난으로 예비시키시는군요. 오호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는군요. 라고 의연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긴장하는 거죠. 왜? 내가 뭔가 잃을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뺏길까봐. 그렇죠?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그거 뺏기고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좌불안석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을 최선으로 준비해야 내일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의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떻게 원하십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오늘의 지금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일에 우리가 준비케 되는, 예비케 되는 시간으로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준비시킨다. 오늘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들 가정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내가 성실하게 잘 따라가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이게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앞에다가 제가 결코라고 늘려다가 뺐어요.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는요, 그가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모세는 죽음 직전까지, 우리 대부분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기력이 다 쇠진해져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말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또 건강에 대해서라든가 오늘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본질의 사명, 그리고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사명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충성하십시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가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오늘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손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패와 좌절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인생,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의 인생도 결코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늘 당신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오늘 당신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드린 이 두 가지의 적용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한 사람으로 드리고자 했던 적용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과정 속에서 오늘 깨달아진 한 토막의 진리, 한 토막의 인상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 잘 묵상하십시오. 잘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비케 되고 준비케 되어지고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